보니까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끼시고 예배를 드려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에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 라고 하면서 그 간구의 내용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간구한다 할 때 간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제 기도하면 이제 기도라는 단어 속에 뭐 간구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 있고 기타 헬라어에서 구분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기도와 간구가 이제 다른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몇 종류의 그 기도의 유형에 대해서 열거하고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급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기도에는 이런 네 종류의 형태가 헬라인들에게는 있구나 이렇게 구별되게 그 의미를 달리하여 사용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 보면 간구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간구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에서 간구는 데에시스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 간구는 뭐냐 하면 아주 어떤 사람이 문제 상황 속에 있을 때 아주 간절하게 간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구라고 하는 그 한문의 뜻이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간절할 간, 구할 구. 그러니까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다는 의미인 것이죠. 긴박한 상황 속에 처한 개인이나 단체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 이게 간구예요. 여기에 비해서 기도라고 하는 말은 프로슈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간청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 것이지만 간청이라는 단어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고 기도라고 하는 프로슈케는 그냥 하나님께 이런 것을 원합니다. 이런 것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형태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도고라고 하는 단어는 엔투크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타인을 위한 중보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중보 기도를 우리가 도고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이 도고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죠. 중보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만. 그리고 네 번째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단어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표하는 기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는 이제 기도를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 대체로 이 네 가지가 다 그 기도 속에 기도라는 단어 속에 다 내포되어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밤낮 너희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설립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당시는 그곳을 나와서 다른 곳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그곳에 남겨둔 디모데를 통하여 이제 듣게 됩니다. 다른 곳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는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교적 다른 바울이 세운 교회들 가운데 아주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견고하게 잘 서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서론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밤낮 쉼 없이 이 점을 간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는 그 간구의 내용은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만을 위한 그런 간구라기보다도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내용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형편에 처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만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은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한 것처럼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 생활이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배 생활,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기도 생활도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주일 성수 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기도 생활을 안 한다 하면 그건 여러분 균형 갖춘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을 간구해야 하느냐 할 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간구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한 것과 같은 그런 간구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생활 속에, 간구 속에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이 바울의 간구 5가지는 우리가 잊지 말고 꼭 마음속에 기억함으로써 내가 어떤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이런 5가지의 기도를 염두에 두고 바울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기도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간다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점점 자라나게 되고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간구는 무엇일까요? 이 오전 시간에 한 2가지 정도를 알아보고 그리고 나머지 오후 시간에 그 나머지 3가지를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의 보충을 간구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의 보충을 간구하고 있어요.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이 교회는 세워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매우 연약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입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매우 이런 시간에 설립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핍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속히 그냥 도망치듯 그것을 벗어났는데
벗어나면서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해서 디모데를 거기 남겨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잘 네가 지도하라고, 그리고 나중에 만나기로 하고 이제 떠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한 교회였던 것이죠. 그러한 교회의 소식을 나중에 디모데가 이제 전해주게 된 것이죠. 자기가 설립했으니까, 인간적으로 자기가 설립을 했으니까 관심이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믿음의 연약함을 내가 보충되기를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간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보충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의 보충뿐만 아니라 타인의 믿음의 보충을 위해서도 역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할 바이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5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형제가 7번이나 내게 죄를 짓고 7번 돌아와서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사도들이 주여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번이라도 회개한다 할 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따라서 이것은 정확하게 7을 의미한다라기보다도 최대한 혹은 한없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너희에게 그냥 많이, 그리고 여러 번, 그리고 자주 죄를 범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최대한 한없이 그들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자기들의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서는 뭐 이해가 안 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 용서에 관한 문제는 3번까지 잘못하거든 용서해 주라라고 하는 규례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끝없이 용서해 주라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믿음이 보충되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큰 믿음을 만약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걱정할 것이 무엇이고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문제의 근본은 여러분 믿음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관건이고 믿음이 영생의 키이고 믿음이 능력의 근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보다 큰 믿음, 보다 완전한 믿음, 보다 충만한 믿음. 그래서 바울은 지금 믿음의 보충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바깥에 있는 외부의 환경이 변화되는 방식으로 기도에 요구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도는 별로 바람직한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달라지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이 충만해지고 내가 강건해지고 내가 문제되는 것을 문제시하지 아니하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날개를 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앞에 아무리 큰 장애물이
있어도 날개짓하며 날라 넘어가면 그 장애물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말이죠. 믿음의 보충,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믿음의 보충을 간청하고 있다,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믿음의 보충을 간구해야 합니다. 데시스, 간청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하고, 동시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형제나 이웃이나 타인의 믿음의 보충을 위해서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제일 기본적인 단계에는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사랑의 제1보를 내딛는 것이에요. 그죠?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믿음의 보충, 이것이 인생의 승패, 믿음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므로 일생 우리는 이 믿음의 보충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계속 조금씩 믿음이 성장해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옛날에 가졌던 그 믿음을 그대로 그냥 유지해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퇴보하는 사람, 자꾸 내려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여러 종류의 믿음의 유형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바람직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할 때 점점 보충해져 가는, 우리 믿음이 점점 커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좋은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점점 가지게 되면 새로운 세계에 들어갑니다. 새로운 차원을 가지게 됩니다. 생각도 믿음의 차원으로 변하게 되고, 세상도 믿음의 차원으로 바라보게 되고, 문제도 믿음의 차원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점점 믿음이 보충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변합니까?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옛날 믿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적응이 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한 10년 전만 해도 여러분 다 핸드폰 같은 거 구식 다 사용했을 거예요. 요즘 다 그냥 컴퓨터보다 성능이 좋은 핸드폰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 옛날 시대 때 그 폴드폰 같은 거 가지고 그냥 전화 걸고 문자하고 하는 그런 한 두 가지 정도 기능만 가지고 있는 그런 핸드폰 요즘 가지고 여러분 밖에 나가면 여러분 적응해낼 수가 있어요? 다 손 속에 그냥 새로운 정보가 계속 들어오는데 변화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시대가 급박하게 변화해 간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도 점점 보충되어져서 상황에서 적응해낼 수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보충을 위하여, 나의 믿음의 보충을 위하여, 타인의 믿음의 보충을 위하여, 내 가족의 믿음의 보충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보충을 위하여 기도해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무엇이에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것 아니에요. 그것을 구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했어요. 영적인 것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구하는 그것은 그냥 덤으로 그냥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구해야죠. 너무 육체적인 것을 그냥 생각하고 집착하고 거기에 그냥 매여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매여 있고 그것을 구한다 해도 그게 주어지나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사람이라는 것은 관점을 달리하고 차원을 달리해서 그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때 그동안 문제되고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도 여러분 슬쩍 그냥 풀리는 것이에요. 믿음의 보충, 이게 관건입니다.
인생의 성패를 결정짓는 열쇠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바울처럼 믿음의 보충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나의 믿음의 보충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누구누구, 그리고 뭐 어떤 한 모임, 단체, 어느 여전도의 믿음이 보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강건한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죠? 우리는 너무 그냥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한 기도에 너무 고착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건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그런 것을 뭐 구하면 안 된다, 뭐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런 것보다는 더욱 영적인 것,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 그거 구하라라고 성경은 가르치잖아요. 그게 믿음이 성장하는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보충을 위하여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형통한 인도를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하고 떠나왔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 마음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성부, 성자께 간구한다라고 말합니다. 내용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11절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통한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교회를 세워놓고 몇 군데를 거쳐서 지금 아마 이 편지를 쓴 장소는 디모데를 만난 장소는 아테네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보고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를 쓰면서 지금 내가 너희의 믿음의 보충을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한 다음에 형통한 인도하심을 구한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지금 소식을 듣지만은 내가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가 아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가서 너희를 다시 만나서 너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처럼 우리 삶의 형통한 인도하심, 하나님의 형통한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성공적인 길, 그리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세수를 하고 집을 나서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 여러 가지 그냥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아요. 점심때가 되어서도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점심을 오늘 뭘 먹을까라고 하는 문제를 두고도 고민하고 결정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자라나는 학생들이, 어린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바른 길 가고 해야 그게 그 자녀가 나중에 사회에서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지. 만약 그 아이가 자칫해서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한 번 잘못된 길로 접어들면 회복하기 어렵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선택이라는 것이 대단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형통한 길로 가게 되고 성공의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로 가게 되며 우리의 마음속에는 평화와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그 선택으로 인하여 그 인도하심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계속 광야에서 인도하셨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밤낮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 성을 공격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아이성을 공격하는 데까지도 인도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잖아요. 원래 이 사람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잖아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아니겠어요? 이삭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 따라 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모델들이 되어졌어요.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서 여러분 수천 년 동안, 그리고 아마 역사의 종말 때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인물들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대체로 그릇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인생, 양처럼 늘 그릇 행하는 이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목자처럼 나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때로는 채찍으로 이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고자 할 때 그냥 치셔서 원래의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해요. 그러면 그렇게 간청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아니 들으실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다른 어떤 하나님 원치 않는 어떤 물질적인 것, 자기 욕심을 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귀찮아서라도, 여러분 간청에 비유해서 그런 점을 말씀하시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이 그냥 귀찮아서라도 그 과부의 원수에 관한 그러한 원한을 풀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런 기도에 대해서 아니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들어주시겠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아니 들어주실 리가 없잖아요. 선한 길을 구하는데 칭찬하시면서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고, 일생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갈 때도 여러분 결단하고 행하고 판단하고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건을 살 때도 그렇고 집을 계약할 때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형통한 길로, 바른 길로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고,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잘못된 길로 가게 돼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저 주께서 인도하시면 선한 목자가 인도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이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울은 형통한 인도하심을 구하잖아요. 즉 그 형통한 인도하심은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로 다시 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더욱 믿음의 권면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간구가 가끔씩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할 때 그 간구한 대로 응답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응답되지 아니할까요? 그 이유는 여럿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는 것은 때로 우리의 기도 속에 사탄이 개입해서 역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이 기도가 그 당시에는 응답되지 않았지만은 나중에 희한한 방법으로, 전혀 바울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 기도가 응답됩니다. 어떻게 응답되느냐 하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체포가 돼요. 그리고 구금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서 재판받기 위해서 2년 이상을 배를 타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는 놀랍게 바울의 소식을 들었던 로마 제국의 귀족들과 왕족들이 바울을 몰래 찾아와서 면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상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바울은 힘차게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로마 제국 속에 이 복음이 특별히 그동안은 서민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했다면 그 후에는 로마 제국에 들어가서는 그야말로 권력자들, 실세들을 여러분 감동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영향력이 크지요. 수하에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점점 복음이 확산되어지게 되고 급속도로 로마 제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결국 313년에 이르러서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게 되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꼼짝 못하고 자유롭게 그전처럼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바울은 그때까지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겠죠. 조금이나마, 조금씩은 알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런 뜻이 거기에 있었단 말이죠. 바울은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생각하는 그런 여러 고백들이 그의 서신 속에 많이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신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막혔지만 사탄의 역삼으로 인하여 그것은 막혔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과 인도하심이 그 사건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선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숙한 기도를 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므로 늘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그냥 확신과 힘으로 작용하게 되겠습니까? 늘 그 같은 사실을 마음속에 굳게 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사실 말씀드렸어요. 오후 시간에는 또 나머지 세 가지에 대해서 간구하는데 이 세 가지도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중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후 시간에도 나오셔서 함께 그 기도의 제목을 또 본받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